어떻게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지중해 선으로 해서 블레셋 땅으로 해서 충분히 일주일만 한 약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을 40년 동안에 거쳐서 이렇게 아랫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살펴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걸리는 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랫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그냥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자마자 구원받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살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인생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1년의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한 2022년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신년 감사 예배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어쩌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만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내가 힘든 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위에 블레셋 땅을 거쳐서 그냥 지중해 해변에 가서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아랫길을 선택해서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신비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뿐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라? 좋지 않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라고 우리는 그런 삶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좋지 않았던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고난과 역경과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보면 마음이 상했던 거, 고난받았던 거, 시험받았던 거, 상처받았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본문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오늘부터 보면은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될 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이 8장, 9장, 10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지도로 봤던 것처럼 위에 지중해 해변을 건너서 블레셋 땅의 근처로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땅인데 왜 아랫길을 선택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한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채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자기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마음에 명령을 지키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랫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단련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시험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시험입니다. 내가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끙끙대는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그런 연단과 그런 시험과 내가 참지 못한 그 마음이 흥분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경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요, 뒤집잖아요. 근데 온 힘을 다해 뒤집습니다. 그래 이 뒤집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할 겁니다. 최종의 마지막에는 뒤집어요. 뒤집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나중에 걸으면서 넘어집니다. 뛰면서 넘어집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그런데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주변의 친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져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넘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잘한다고 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10일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세월은 그들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1년 동안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코로나는 물론이고 여러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힘든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허비한 세월이 아니라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이라고 하시며 또 내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히 진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40년 세월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광야길을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1년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아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 40년 길은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떼아spet에 인해서 열살병이 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입니다. 또한 이를 때와 중심등이 달려듭니다. 도둑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가요? 이것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역전을 하였을까요? 우리 네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같이 시작. 홍해 막힘의 위협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들을 가장 먼저 고센 땅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의 시험거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낙심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홍해 뒤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의 일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막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 채 2021년에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목마른 길가의 이욕과 반사역에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건너자마자 그들은 이제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으니까 얼마나 더울까요? 굉장히 더울 거예요. 물을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 가져왔던 음식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목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주변에 찾아도 어떠합니까? 마실 물이 없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이나 불평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반석에 물이 터지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되고 실망되고 실패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까지 데려왔냐,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악독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어서 목마른,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는 그 목마른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과 위험과 만나의 양식을 날마다 보고받는 신비의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아멘. 이제 몸만 해결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들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먹고 문설주를 밟고, 이제는 무교병과 함께 갑자기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양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껏 그들을 준비한 것이 바로 2, 3일까, 말이 되면 2, 3일까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해결되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불평의 연속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요 신비하게도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들만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이들만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만나를 준비하시는데 그 만나는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만나는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쓸 돈이 없다? 하나님 만나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나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만나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치는 그날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만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자 만나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이 땅의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의 체험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비의 체험이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구르백을 장대에 세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체험도 하였다. 아멘. 그들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자기들의 본성대로 본질대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불뱀을 내려서 저주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불뱀을 물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리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위협을 준 것 같지만 보호하시는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요 위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52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도 있었지만 위험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지만 위로도 있었을 겁니다. 질병도 있었지만 나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괴로움도 있었지만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자에게 거듭의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옆에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돋궈주십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 생활에서 겪는 고난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에서 겪는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을 주냐고 물어본다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내가 안전히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요,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이 없었다면요, 이 평안함에 대해서는 모를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내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가슴앓이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진정 평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이 자체를 주시면서 너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펼쳐주셨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간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고난은 무엇이다?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많이 어제 저녁에 왔어요. 그래도 방에서 따뜻하게 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파는 어떠합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마늘은 어땠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밭에 있는 거, 모든 농작물, 산에 있는 산나무들, 주변에 있는 것은 추위에 일어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습니까? 바람이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들은 정말 또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는 우리에게 과제를 주고, 이 자연의 세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자연의 세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유익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빼낼 수 없는 과정이 고난인 것입니다. 또한 파스칼은 이런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어떠면요, 위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보면 환난과 힘듦만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자는 전군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욥기 봅시다. 23절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인하시기는 내가 순금같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나온다? 순금같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욥의 고난 우리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사람 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생각나죠.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71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일 동안 갈 수 있는 블레셋 땅, 그 지역의 지중해 해변을 돌지 않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고난에 일하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랫길을 선택하면서 굉장히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이 힘든 길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생각하는데 뒤돌아 보니까 먹을 것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추위와 싸울 수 있도록 밤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면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는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하나님 반석을 내어주셔서 마실 것을 주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목마름만 생각합니다. 내가 추위만 생각합니다. 내가 더위만 생각합니다. 내가 배고픔만 생각합니다. 그 뒤에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추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위가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있습니다. 2021년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이루하심과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난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고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2021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난 뒤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사건 우리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들은 440년 동안요. 어쩌면 이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은 공역을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당한 게 어려우면 하나님 그때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이 모세가 그들을 바로 끌을 데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또 바로에게 간팡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 간팡한 마음이요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팡한 마음은요 하나님 기적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간팡한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는 능력을 행하더라도 먹혀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간팡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이렇게도 간팡한 사람 바로에게 누구를 붙여준 거예요? 짐의 온 짐에서 온유한 사람 모세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간팍이 이겠습니까? 온유가 이겠습니까? 온유가 이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간팍했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 간팡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녹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녹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이요 막 화내고 짜증나고 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으로 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내려면 그 사람은 그 어둠에서 데려와서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때야 되나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에 대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라. 험한 인생길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길은 험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험합니까? 오늘 여러분 올 때 편안하게 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 걸어오신 분도 있고 차를 조심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조심 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험한 길을 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1년이라는 과정 코로나와 델타와 무라는 마지막 때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억압하고 길이 속에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보호해달라고 내일도 보호해달라고 어떤 위기 순간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 외에는 미디어 광야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세는요 어떤 애굽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승부장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분은 그런 살인죄를 저질러서 어떤 도망가서 미디어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냥 처가살이로 그를 살아왔어요. 어쩌면 그는 실패자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이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단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괴로운 거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멋지게 쓰기 위해서 준비한 인생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40년 준비가 가니까 그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앞에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자와 지도자가 없어도, 지도가 자체가 없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안내자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지도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중심으로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여러분이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무엇을 먹여주셨다? 만나. 정문전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구운 양복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6월절이라는 어린 양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을 터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흠없는 양을 잡아서 구워서 급하게 먹어라. 그리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이것을 남았던 고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는 급하게 준비할 것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식이 많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에 7일 너에게 준비할게. 이삭을 준비해. 필요한 걸 준비해. 양식을 준비해.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했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바로 왕이 가라하니까 그들은 갑작스럽게 막 싸워서 이 산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먹어봐야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 3일까. 그보다 좀 더 되면 4, 5일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불평을 제거해 주시고 감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끝나면 쌀 한 번씩 보내잖아요. 미자기 목회자 보내면은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둔전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쌀을 주셨네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축복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만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만나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는요, 작고 둥근 갓씨와 같아요. 작고 둥근 간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면 그냥 너무 단단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맷돌로 갈아서 먹든지 절구에 찧어서 먹든지 아니면 솥에 삶아서 먹어야지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나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만나를 주셨지만 이 만나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수고를 따라서 값진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농사를 질 때도 곡식을 뿌리는 수고, 기르는 수고, 추수의 수고, 나중에 그것이 방앗간 가서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는 수고, 이 수고가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 그의 값진 열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귀한 수고의 열매가 만나의 축복으로 열어올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음을 기억하라 하셨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에 40년 동안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장롱에 깊이 감춰놔서 나중에 꺼내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관리해서 입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청년 때 입었던 옷입니다 하면서 갖고 가셔서 이렇게 입었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는 보관을 잘하면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광야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옷을 헤어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불이 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옷이 헤어치지 않고 불이 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실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2021년 동안 여러분을 돌봐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열립니다. 2022년은 미지의 세계를 열는데 그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에요. 어쩌면 한국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고센 땅보다 이 광야보다 더 좁고 풍성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있고 골짜기 있고 산이 있고 막 무엇인가 심으면 잘 되는 이런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근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천이요 산에는 봉을 팰 것이라. 아멘. 2022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에 그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으로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2021년에 마음이 상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들었던 것이 있습니까? 고난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2022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여 했던 것이 2022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빌어달라 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한 그거잖아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임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이 고생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만 그들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것이 못 되죠. 날마다 혼만하고 날마다 상처하고 날마다 힘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질까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역경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뒤에는요 평안과 행복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야. 너는 광야에 생활했잖아.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와 쌓아가면서 고생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정반대야. 물이 곳곳에 흐르게 될 거야. 너희가 무엇이 힘든지 잘 되게 될 거야. 너희가 모든 소원을 소망마다 잘 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이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무엇인가 모르게 불편함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온 뒤에 하나님은 어때 하십니까? 홍해 앞에 있어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만나가 없어서 불평했지만 만나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건너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이라는 해족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대한 창과 싸워야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앞에 그 여리고성을 그 헤브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요 수고를 헛되지 않고 더 값지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2022년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축복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돌아보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정부로부터 압박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 서집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옮겨 다니면서 드렸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7시 예배 드리고 어쩔 때는 9시 예배 드리고 그때가 연초였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배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연초 때 이렇게 작게 예배를 드렸는데 신년 감사 예배 불과 몇 명이 앉아있지 않아서 이만큼 정도 그래 드렸는데 송년 예배도 하나님은 또 그만큼 이 정도 예배 드리고 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연초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년 감사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때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행정명령에 떨어져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조절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으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이 터져 나오지 않은 그 돌덩어리가 앞에 있습니까? 인생에서 홍해라는 그 장벽이 내 앞에 있습니까?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고난의 그런 현장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서 2022년을 마무리 잘하고 2022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부터 힘든 여건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 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장과 집사님과 성도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함께하여 있어서 송년주의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함으로써 2022년에는 더 큰 축복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굳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들의 편파를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살아가면서 환난인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상처나 아니면 시험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능력의 손에 하나님이 있기에 권능의 손에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앞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 우리는 환난에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에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체험과 메추리 위에 떨어지는 체험과 요단강이 마르는 체험과 요리성이 무너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판을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301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